잠언서 29장 1절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빨리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극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계속 고집부리다가 물론 이제 옳은 거를 고집부리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릇된 것을 그릇된 길로 가면서 계속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특히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사단의 말을 듣다가 완전히 그냥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담이 죄진 거를 아담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지 그게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아담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야지 돼 보면은 왜냐면은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 어디서도 출발이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공부한다라 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성경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질 않죠. 인문학에 무슨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예를 들어서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등산 갔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성경 66권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듣질 않으면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보면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야 뭐 꼭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들의 말씀만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혼자 저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거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전부 다 도약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보면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개혁교회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쯔빙길린, 또 칼뱅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칼뱅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도대체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잘 설명해놨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근데 자꾸만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만 자꾸만 하고 아담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중세 때의 교회가 타락을 하고요. 면죄부, 면벌부 이런 거 자꾸만 팔고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자기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당신이 낸 그 쨍그랑 하는 그런 돈 때문에
그 연옥에서 청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자꾸만 돈을 이렇게 바치게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는 겁니다. 자꾸만 이 건물이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야. 이건 건물이 예배당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귀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 성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이 다 부서져.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리만 쫓는 거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실수도 하게 되면 회개도 하고 회개했으니까 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고쳐야지 돼.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자빠지기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것이 고쳐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그런 권력 중심으로다가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력을 한번 잡아만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상대방들을 다 내가 그냥 그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온 탕자, 또 달란트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런 거를 왜 들어가면서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어느 분이 이제 먼 나라를 가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친구는 땅에다 묻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이 아주 인색하고 괜히 주인이 나를 야단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그 땅에다 묻어놨다고 하니까는 또 그거 이자를 받아도 그러면서 그게 무슨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해타산 따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은 확실하죠. 피조물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여러분들 다르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만 보더라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굴 모양새 같은 생각하는 거 다르죠. 부모님하고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것은 도약해가지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지혜서가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고집 부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은 진멸할 수가 있어요. 진멸했어요.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진멸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있는 무슨 그 짐승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걸 다 진멸하지. 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하나님께 내가 제사 지내려고 그를 다 진멸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만 부리고 내가 주장하는 자세는 조금만 절제하고 말해보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오늘도
우리 어느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싸우려고 결혼합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툼은 죄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이제 고집 부릴 거야. 나는 이제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용돈을 줬어요. 주면은 어떻게 더 줄 수 없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추석절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용돈을 주고 하면은 고맙습니다. 어떻게 더 줄 수 없나요? 이렇게 자꾸만 더 주면은 더 줄 수 없나요? 더 열심히 이렇게 벌으셔서 나한테 또 나중에 또 만나면 더 주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식사라도 좀 합시다.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먹읍시다 우리가. 이러고 좋은 요즘같이 그냥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진짜 뭐 진보다 보수다 뭐 북한을 지지하는 친구들 안 지지하는 친구들 또 일본을 지지하는 친구 안 이제 지지하는 친구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패로 나눠져 가지고요.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요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중요한 거죠. 보면은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밥 먹고 여러분들 밥 먹는다는 게 뭡니까? 밥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고 밥 먹고 싸우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밥 먹다 싸워요. 우리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해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성경 그냥 그대로 안 믿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 종교 이 회의에서 저 이단이야 저거 사이비야 잘못된 거야. 거기에 줄을 서 있으면은 고쳐야죠. 우리가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협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잘못되는 분들이 있죠. 보면은 고치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중세교회가 타락해가지고 한마디로 로만 캐톨릭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캐톨릭으로 다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또한 그 초대교회 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방탕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가요 여기서 집 생각해 주대요. 보면은 고집 부려가지고 좋을 일이 없다고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처리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네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진짜 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주시면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고집 부리고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동안에 책들이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렇게 그 번역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 있는 책들이 많아요 보니까는. 그리고 구별을 해서 영분별하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혁교회의 전통을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으로 와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왜 구세주고 메시아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역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보면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칭의를 루터가 주장했다고 하면은
칼빈 선생님은 성화의 단계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를 전문의 선교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의 직업의 소명서를 가지고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것도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도 있지만은 도덕 폐기론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이 귀해요. 그러나 윤리 도덕 귀로 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다른 데도 그런 거 많아요. 보면은 마음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무슬리만 같은데 행위 구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다른 데는 행위 구원이 많거든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 닦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하고 대결 구도로 간다든지 뭐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내 자생적으로다가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기쁘신 뜻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죠. 이게 신비한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야. 계속 또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물에다도 빠뜨렸다가 또 살려줬다가 또 기분 나쁘다가 또 빠뜨렸다가 또 살려주셨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도 성령 임재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간단한 교리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어느 직업이 어느 직업보다 더 대단하다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 분야마다 다 그 영역이 있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거는 우리가 무슨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죠. 그런 거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귀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덜 귀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그쪽을 침범을 한다든지 아주 그냥 이렇게 애의 없이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비하듯이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 자신도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람이 참 신사적이고 말씀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고상하게 말씀도 참 이렇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비신사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안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여러분들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읽자. 그게 뭡니까?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비판하고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망하는구나.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한테 실질적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로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은 철옹성 같은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제국이라고 알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참고를 할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싸우지 말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저 말하면 저 다투는 건데 뭐 이 사람은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비난하고, 자꾸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보면요, 너무 싸나운 거야.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싸나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싸나워가지고 그냥 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한없이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꾸만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요즘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요즘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현대 교육하고 근대 교육하고 차이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 교육하고 현대 교육에서 아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체벌이에요. 체벌을 과거에는 근데 어려갖고 과거에도 무슨 아이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근데 과거에 그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고 체벌을 정당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이 되면서 체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동 학대다 뭐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또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전에 같으면은 많이 사랑의 회초리로 회초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강제하니까. 왜냐면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은 그 경찰에서도 가만히 있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뭐 그러니까는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성직자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연에 의해서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좀 거기에 맞는 이제 반성문도 쓰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못 쓰게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2학기 때부터 그렇지 않으니까 변호사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두고 이제는 반성문도 이게 쓰게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을 좀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보게 되고 또 졸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뭐 내가 졸린데 뭐 잠은 뭐 안 될까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한숨 자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는 자고 이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라는 설교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계속 주무시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아이들 교육도 지금 힘들어지게 되고 다시 체벌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쪽으로 가는 걸 반대입니다만은 여기까지 지금 가게 되고,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설교를 듣고 계속 졸다가 요즘은 안 졸아요 보니까. 그리고 반성문 써야지 되니까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목이 곧아서 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말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말하는 게 정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대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요즘은 반려견 을 많은 분들이 요즘 애완견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려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하다못해 이런 제 특정 어디 회사나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 가든지 간에 한 라인이 전부 다 반려견 제품들이에요. 보면은 특히 이 강아지들만 하더라도 강아지들이 오래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아지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화도 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강아지를 저런 식으로 미화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아지들이 오래 살질 않기 때문에 건강 보조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전에 제가 어디 갈 때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는데 견옥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옥고 있지 않습니까? 내 특정적인 상품을 제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개견자 해가지고 견옥고 읽어보니까 그 많이 그걸 이제 애완견 이게 반려견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은 많이 그거를 이제 주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울해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강아지들이 그냥 와서 반기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강아지가 이제 집에 가면은 졸려서 막 굉장히 졸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니까 좋은데도 반가워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는